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때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아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과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올바른 반응을,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감사하면서 다짐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집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읽으면서 참 번역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시적인 표현인데,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우리 집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반문이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저 개인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게도 주십니까? 우리 집안에게도 주고 계십니까? 하는 고백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또 다른 언약의 말씀으로 장래일까지 약속을 하셨다 하는 고백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도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아니 장래에 또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하시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제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래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죠. 그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조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 아니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도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장래 일까지 귀한 은혜를 또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중반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이미 상상 초월인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야,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참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 또 하나는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다윗을 단순히 참 부럽다, 대단한 사람이다, 은혜 참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멈출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야, 다윗은 뭐 그럴만하지, 왕이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어 하는 생각도 아마 들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엄청난 자리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아보면 저는 다윗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누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도 하시니 그 자체가 얼마나 이미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오늘 그가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어떤 은혜의 크기만이 아니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크고 작은 은혜 앞에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까? 그것이 다윗처럼 뭐 엄청난 그런 은혜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 앞에서 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약속받았으니 사실은 우리에게도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다윗과 같은 은혜가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약속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반응하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이어지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민족을 향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이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무슨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한 개인 자기 자신에게서 그 다음에는 집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확대가 되고 있냐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보이시면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을 보니 이 민족 또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아도, 자기 집안을 보아도, 또 자기 나라를 보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민족이거든요. 외세의 침입도 엄청 많이 받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발전했는가를 두고 하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나 한번 가보시면, 야,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많은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이 나라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발전이, 부흥이 얼마나 잘 맞물려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집안을 보고 나라를 봐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도 하고 있지만 다윗이 다짐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25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자신의 어떤 집안과 나라가 이렇게 선민이 되어서 선택받아서 은혜를 입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윗이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까? 기도할 마음,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감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든든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 난 기도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죠. 앞으로 받을 은혜, 그것을 간직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반응이고 태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 고백도 저는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누려야죠. 여전히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실 은혜 믿고 저는 이제 그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너무 행복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고백하는 다윗도 참 아름답고,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거죠. 무슨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 뭐 한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고,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구석구석에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받고 또 우리가 받을 은혜가 아닐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두 가지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미 받은 은혜 또 받을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지 돌아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가 넘치고 넘치오니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5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더 강구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